표징이라는 사실을 잘 압니다. 저 출애굽기 31장을 보면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의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예, 모든 언약에는 언약의 표징이 있듯이 바로 이 언약은, 이 안식일은 모세의 언약의 중요한 언약적 표징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언약의 표징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 표징이 그 맺은 언약을 계속해서 기억나게 하고 또 언약한 내용을 바르게 잘 지킬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언젠가 TV에서 한 남자가 여자에게 프로포즈를 하면서 과자 봉투를 묶을 때 쓰는 그 철사를 가지고 반지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나는 아직 금반지도 해줄 형편이 못 된다. 그렇지만은 당신이 이 반지를 가지고 있다면 언젠가는 내가 꼭 보석으로 된 반지를 바꾸어 주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자는 그 말을 듣는 순간에 눈물이 글썽글썽 하는 게 보였습니다. 사실 이 작은 철사 조각, 이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일 것입니다. 저희 집에도 진짜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여자분에게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그 여자에게 있어서는 그 철사는 다른 여자들이 끼고 있는 어떤 다른 보석, 다이아반지보다 귀하고 가치가 있는 반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반지는 그 남자와 맺은 언약을 새겨놓은 반지이기 때문입니다. 그 반지를 볼 때마다 여자는 남자가 한 약속을 기억할 것이고 또 혼인을 생각할 것입니다. 이렇게 언약의 표징은 한편으로는 언약 당사자가 자신의 체결한 언약을 지속적으로 기억나도록 하는 도구가 되면서 또 다른 한편에는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이 어떤 언약을 체결한 자인지를 드러내는 표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안식일, 곧 주일을 성수하는 것을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간에 맺은 언약의 표징으로 삼으셨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이 언약의 표징으로서 주일을 남겨주시고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주의 날 도적같이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여기에 대해서 다시 쓸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 2절 말씀을 보면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아니라. 모든 성도들은 우리의 신랑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주일을 약속으로 언약의 표징으로 남겨두시고 또 도적같이 다시 오실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시간 주의 신부된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 혼인 표징과 같은 주의 날이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가치가 있습니까? 어떻게 혼인 언약을 맺은 신랑이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주님의 신부된 교회는 매 주일을 기억하고 거룩히 지킴으로 신랑이신 주의 강림하심의 날을 기다리는 자들이다라는 주제로 신앙 고백의 교리문답 설교를 하겠습니다. 우리는 먼저 주님의 신부된 교회는 주의 날을 기억하게 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 사람들은 기념이 될 만한 일이나 또 잊어서는 안 되는 날을 기억하기 위해서 기념일을 만듭니다. 우리나라도 전 국민이 일제히 한가해서 독립만세를 불렀던 3.1절, 또 6.25 동란 때 군인들이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목숨을 바쳤던 것을 기억하면서 현충일을 만들었습니다. 일제에게서 해방되었던 광복절이 있고 세종대왕이 한글을 반포한 날을 기념하는 한글날 등이 국경일로 정해져 있고 그때에 기념할 만한 일이나 잊지 말아야 할 사건들을 다시 기억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개인이나 가정, 또 기관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생일이나 결혼기념일을 기념하기도 하고 또 개교 기념일, 회사 창설 기념일도 있습니다. 이런 기념일들이 다 보면 사람들은 그날을 기억하면서 어떻게 그날을 보낼 것인가 고민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도 기억하고 지켜야 할 날이 있습니다. 그날이 언제입니까? 바로 안식일입니다. 곧 신약의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 친히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안식일을 쉽게 잘 기억하고 지킬 수 있도록 이 날을 아주 특별한 두 날과 연결시켜서 기억하도록 했습니다. 곧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찬송 때에 살폈던 것처럼 먼저 출애굽기 20장에 안식일에 관한 계명을 보면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안식한 것처럼 너희도 안식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더불어 오늘 함께 읽었던 신명기 5장을 보시면 애굽 땅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코 잊을 수 없는 날, 곧 그들이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해방을 받은 날을 안식일이라고 칭하시면서 그 날을 기억하고 지키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에스겔 16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이 애굽 땅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에 그들을 당신의 신부로 삼으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 교회에게도 새로운 안식일, 곧 주일을 기억하며 지킬 수 있도록 구약 교회에게 베풀어 주셨던 창조와 구속의 놀라운 경험들을 신약 교회에도 맛보게 하셨습니다. 곧 교회의 머리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안식 후 첫날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죄의 종되었던 우리를 구원해 내셨습니다. 죄의 집에서 출애굽시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새 백성으로 새롭게 창조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속과 새로운 창조가 바로 이 안식일, 새로운 주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죄에서 구속받고 또 죄사함을 받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신부다라고 그렇게 칭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하나님의 신부가 된 것처럼 신약교회 역시 죄에서 구속함을 받을 때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일은 새 창조와 구속을 기념하는 날이면서 더불어 그리스도와 결혼 기념이 되는 것입니다. 주일은 신랑이 신부에게 끼워준 혼인 반지 같은 언약의 표징 같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 고백도 이 날에 대해서 특별하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웨슬리스 신앙 고백서 21장 7항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말씀에서 적극적이고 도덕적이며 항구적인 계명으로 모든 시대 모든 사람에게 부과하시사 특별히 7일 가운데 하루를 안식일로 지정하시고 자기를 위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명하셨습니다. 이날은 창세로부터 그리스도의 부활까지 한 주간의 마지막 날이었는데 그리스도의 부활부터는 주간의 첫날로 바뀌었으며 성경은 그날을 주일이라 부르며 세상 끝날까지 기독자의 안식일로 계속될 것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곧 이제 우리가 지키는 이 주일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의 신랑이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신부 교회가 신랑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기억하고 지켜야 할 언약의 날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이 주일을 성수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신랑이신 그리스도께서 남겨두신 그 언약의 표징을 간직하는 것이고 그것을 보면서 신랑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언약의 표징이 가지는 중요성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보면서 언약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과 언약을 체결하신 후에 그 언약의 표로서 할례를 명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 할례의 표적을 보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약을 체결하시면서 안식일을 언약의 표적으로 삼으셨습니다. 곧 출애굽기 31장을 보시면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의 대대의 표징이니 이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7장에 할례를 명하시는 이 말씀과 그리고 출애굽기 31장에 이 안식일을 언약의 표징이라 명하시는 이 두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 말씀은 너무나도 동일한 패턴을 따라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할례와 안식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의 표징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할례는 아브라함 후손이나 이방인이라도 언약 공동체에 입문하는 표징이 됩니다. 안식일은 할례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 되어진 자들이 거룩히 지키는 날입니다. 이 말은 언약의 표징으로서 할례를 받은 자들만이 또 다른 언약의 표징인 안식일의 규례를 지킬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할례가 우선되어지고 그 다음에 그 안식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남자의 양피를 빼는 할례는 일생에 단 한 번으로 끝이 납니다. 두 번 다시 뵐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안식일은 할례와 다릅니다. 안식일은 매 7일마다 돌아옵니다. 실상 자신의 양피를 뺀 것은 어느 순간 무의식적으로 잊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7일마다 돌아오는 안식일은 고의적으로 무시하지 않는 이상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잊어버리기 힘든 안식일을 우리에게 기억하여 지키라고 명령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매주간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속적으로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그 구원의 은총을 감사하고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섬기겠다고 고백하며 확인하는 표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교회에게 주어진 언약의 표징을 또한 생각나게 합니다. 오늘 교회에게 주어진 언약의 표징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례, 세례와 성찬입니다. 그런데 세례는 아무리 오랫동안 교회에 출석해도 단 한 번만 받습니다. 천주교의 영세든지 침례교의 침례든지 심지어 심각하게 타락하여서 오랫동안 교회를 떠났던 사람이라도 다시 세례를 받은 후에 교회에 출석할 때 그 사람이 다시 세례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이전에 받은 세례가 무효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의 표지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당신의 선택이라는 그 언약의 택함 안에서 베풀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정함이나 부정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구약교회 성도가 할례를 평생에 단 한 번 받는 것처럼 세례도 일생에 단 한 번 받습니다. 유아로 세례를 받은 자나 또 성인으로 세례를 받은 자나 세례를 두 번 받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할례가 난지 8일 만에 받는 것처럼 유아도 태어나서 세례를 받습니다만 또 성인으로 세례를 받았다 할지라도 자신이 세례를 받은 사실을 자주 잊을 때가 있습니다. 언약의 표로서 세례를 받았으니 그날이 참 중요하지만 사실 우리 중에 자신이 세례받은 날을 정확하게 기억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실제로 그 등록카드에 보면 세례받은 날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것을 기록하는 분들이 열에 한 명이 없습니다. 그만큼 이 세례는 잘 잊혀지는 언약의 표징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동일한 언약의 표로서 성찬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성찬상은 매 7일마다 돌아오는 주일을 고의적으로 잊지 않는 이상 이 언약의 표를 잊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매주일 주의 살과 피에 참여하는 성찬상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구약교회가 할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인을 치듯이 신약교회는 세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인을 칩니다. 구약 백성들이 자신이 할례를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 되어진 표를 매 안식일을 지킴을 통해서 드러내는 것처럼 세례로 그리스도의 몸에 연합한 성도는 매주일 주의 상에 참여함을 통해서 떡을 떼기 위하여 예배의 나옴을 통해서 자신이 그리스도의 신부된 표기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만큼 주님은 우리에게 당신과 맺은 언약을 잊지 않도록 확실한 언약의 표를 주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받은 성도에게 있어서 주일은 그야말로 가장 큰 명절로 주의 신부된 교회에게는 그 어떤 날보다 특별하고 기억할 날입니다. 그러니 어찌 성도가 이 날을 기억하지 않고 잊을 수 있겠습니까? 성도가 이 날을 잊어버리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는 매주일
주의 성찬상에 나오기 위해서 자신을 살펴야 되는 것이고, 또 이 날을 기억하기 때문에 내가 모든 일을 6일 동안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이 특별한 날을 기억하여 지키지 아니합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안식일, 곧 주일을 지키는 것에만 관심을 가집니다. 그러나 안식일의 교회에서 가장 강조되는 부분은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십계명의 제4계명에 관한 원문이나 영어 성경을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곧 출애굽기 20장 8절에 직역하면 안식일을 기억하라, 그리고 그날을 거룩하게 지키라. 다시 말해서 언약 백성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앞서서 그날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할례받은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처럼 그 날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5장을 보시면 15절에 보시면 너는 그 날을 기억하라고 강조하면서 그 날이 어떤 날일지를 다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이죠.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낭이나 내 모든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고 네 남종이나 네 여종으로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도가 6일 동안 힘써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하게 하는 이유는 더 이상 안식일에 일을 하지 않아도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6일 동안 힘써 일하는 이유는 내가 그 날을 기억하며 살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6일 동안 안식일을 기억하지도 않고 마음대로 살다가 안식일에만 안식일을 생각하는 것은 언약 백성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 그들의 생활 속에서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자신들을 당신의 신부로 삼으시기 위해서 애굽에서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기억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이 돌아올 때마다 창조주이시며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상기하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만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신부요 그의 백성된 표였습니다. 이 명령은 오늘 신약 교회 안에서도 동일하게 주어졌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죄와 사망의 종로로 타던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어렵다 칭함을 받는 새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우리를 죄와 죄의 종되었던 집에서 구속하여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로 새 생명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되어진 우리를 당신의 신부로 삼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역사가 있은 날이 언제입니까? 안식 후 첫날, 곧 주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안식 후 첫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이를 통하여서 그를 믿는 모든 자들을 죄의 종되었던 집에서 구속하여 내셨습니다. 출애굽시키셨습니다. 새로운 출애굽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히 죽지 않는 새로운 생명의 창조를 완성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그런 생명을 가졌다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러므로 이날은 새로운 생명을 창조하신 주님의 날입니다. 우리를 죄의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새로운 출애굽의 날입니다. 그래서 신약교회는 이날 곧 안식 후 첫날을 새로운 생명 창조의 날이며 출애굽의 날인 줄 알고 모이기를 쉬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 주님의 구원에 또 새 생명의 창조에 나온 자들입니다. 새 언약 안에서 그리스도의 신부된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 생명을 창조하시고 구원을 이루신 이 날을 기억하고 지켜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 날을 기억하여 지키라고 명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여세 동안 주일을 지킬 준비를 하며 살아야 합니다. 신부가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단장하듯이, 신랑이 들어올 시간을 기억하며 음식을 준비하듯이,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는 신랑을 만날 그날을, 그 시간을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 안식의 날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그날에 아무 일도 하지 않아도 되도록 엿새 동안 모든 것을 준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주의 날을 기억하는 성도의 삶이고, 이것이 주의 날을 거룩히 지키는 첫 번째 원리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창조된 생명을 누리는 것이고,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기쁨을 만끽하는 통로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의 신부된 교회는 주의 날을 거룩히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기념일을 지킬 때 그 기념일의 의미에 적합하게 지킵니다. 만약에 현충일에 북치고 춤추면서 지키면 사람들의 지탄을 받을 것입니다. 또 한글날이 되면 모든 언론 매체가 한글의 우수성과 한글 사용에 대해서 의미를 되새깁니다. 이것이 그 기념일을 기억하며 지키는 원리입니다. 교회가 안식일, 곧 주일을 기억하며 지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키는 원리를 우리에게 명하셨습니다. 그 원리가 무엇입니까? 곧 거룩히 지키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는 다른 모든 날과 다르게 이 날을 특별한 날로 구별하셔서 거룩히 지키라고 하시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이 날은 하나님께 속한 날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거룩하다라는 이 말은 잘라내다, 구별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 거룩하다고 거룩하다고 구별한다라는 것을 말할 때 무엇을 두고 말할까요? 어떤 것을 두고 말할까요? 여러분, 왜 하나님의 거하시는 집을 성소 또는 성전이라고 하고, 왜 성전에서 사용되는 물건을 성물이라고 할까요? 그것들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왜 다윗은 야훼의 성의를 구별한다고 합니까? 여기서 왜 이 모든 것들에 거룩하다는 의미가 있는 한자로서 거룩할 성자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공통적으로 포함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성경을 보시면 이 거룩이라는 말은 오직 하나님께만 적용되는 말입니다. 천하에 거룩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라고 고백할 때에 이 고백은 창조주 하나님은 피조물들과 완전히 구별되시는 분이시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은 다 거룩합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성일이라 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여서 세상과 구별되어졌기 때문에 우리를 성거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성도라고 부르십니다. 세상과 구별되어졌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우리의 삶이 세상과 구별되어진 삶을 살도록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 곧 성도들에게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고 하십니다. 이 말은 안식일을 지낼 때 다른 날과는 완전히 다르게 지내라는 말입니다. 다른 날과는 구별해서 지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날을 처음 창조하실 때부터 완전히 다른 날로 지어가셨습니다. 그분은 엿새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는 일을 하셨지만은 제7일은 전혀 다르게 지내셨습니다. 그날은 안식하셨습니다. 또 당신이 안식하시는 그날을 특별히 복 주시고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피조물들에게도 이 날에는 너희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고 명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그날을 복 주시고 거룩하게 하셨다는 말은 이 날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날, 곧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날을 지정하시며 그 날을 거룩하다. 이 날은 내게 속한 날이다. 내가 함께하는 날이다 라고 구별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속한 성도는, 거룩한 백성은 그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언약의 교제에 함께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고 마땅한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과 함께하심을 가장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안식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냥 일하는 게 힘드니까 하루 쉬고 힘을 충전시켜서 다시 일하겠다, 그런 의미로 쉬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게으름을 만족시켜주기 위해서 일주일 중에 하루를 안식일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오히려 안식하는 것은 사람들이 다른 일상의 모든 일에서 벗어나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에 전념하도록 하기 위해서, 세상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에 더 쉽게 전념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구별하신 날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일상의 모든 일을 중단하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세상의 모든 장애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그 날을 안식일로 정해주신 것입니다. 거룩한 휴식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날을 거룩하게 구분하신 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 날을 거룩하게 구분하는 한편으로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고 명하신 것입니다. 안식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그 날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 7일마다 안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이 1년에 3차씩 야훼 절기 때 예루살렘 성전으로 나아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날에 하늘의 하나님께서 땅에 지으신 당신의 처소에서 당신의 백성을 만나 주시기 때문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날을, 그 절기를 거룩히 지키는 것입니다. 다른 날과 구별하는 것입니다. 솔직히 안식일에 백성들이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쉬면 경제적으로 많은 손해가 있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이스라엘 남자들은 1년 3차씩 예루살렘에 가야 합니다.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지역이면 몰라도 먼 곳에 있는 사람들은 왕복하는데 거의 한 달여 기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1년 3차는 1월에 유월절, 3월에 맥추절, 7월에 장막절인데 이걸 각각 앞뒤로 보름씩 1년에 2-3달 정도는 제대로 농사를 지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엄청난 손실이 예상되지 않습니까? 아니 더 나아가서 매 7년, 곧 안식년은 1년 내내 땅을 개간하지 않고 안식하게 합니다. 이것은 정말 미련한 짓이 아닙니까? 도대체 어떻게 먹고 살라는 겁니까? 그래도 이건 좀 나은 겁니다. 희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매 7년 7번이 지난 다음 해에도 땅을 쉬게 합니다. 안식년으로 1년을 쉬고 또 그 다음 해에 희년이기 때문에 또 그 땅을 1년 쉬어야 합니다. 2년 동안 아무런 농사도 못 짓는 겁니다. 2년을 꼬박 농사를 짓지 않는다면 어찌 이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어요? 다 굶어 죽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주님은 그 날을, 그 해를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날, 그 해,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다는 것은 그날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책임지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안식년이나 희년이나 다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하나님의 정하신 원리입니다. 복주사 거룩하게 하신 날에 대하여 우리가 염려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복된 사람입니까? 솔직히 여러분 자신을 한번 두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하라고 하시는데 우리가 그 안식일에 부담되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6일 동안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자신을 위해서 일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자신을 위해서 더 많은 일을 하고 더 열심히 공부하고 더 많이 벌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사업을 크게, 우리의 재산을 많게, 우리의 지식을 넓게 하려고 일한다면 이는 우리 자신을 위하여 일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는 안식일을, 주일을 지킬 시간이 없다라고. 하지만 우리가 일상생활 중에서 하나님을 바르게 잘 섬긴다면 안식일을 지키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일한다면 하나님께서 쉬라고 하는 날 하나님을 위해서 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1년을 쉬라고 해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여 왔기 때문에 1년도 쉴 수 있는 것입니다. 진정 이날 하나님께서 복 주시다 거룩하게 하신 날임을 믿는다면 이날을 온전히 하나님과 함께 언약의 교제를 누리는 것이 가장 기쁜 일일 것입니다. 어쩌면 주일에 일상 업무를 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생산이 줄어들고 삭도 그리 많이 받지 못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학업 성적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시간에 우리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과의 언약의 교제를 나눕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한 가지 사실은 그분은 우리의 소유물만 아니라 우리의 시간에 대해서도 주권을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주일 중에 꼬박 6일 동안 힘써 우리에게 맡겨진 우리의 일상적인 업무, 곧 사고 팔고 자기의 직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왜요? 그것은 그 백성으로 하여금 안식일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그날을 거룩히 지키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엿새와는 완전히 구별되어진 날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복 주어 구분한 날, 곧 거룩하게 한 날은 그 일과는 다른 일을 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여러분이 사람들 앞에서는 주일을 기억하는 척 하면서 주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돈을 벌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열심히 땀 흘려 일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단 한순간에 그 모든 것들을 무용지물로 만드실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나 더불어 주님은 우리에게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의 신부된 교회에게 신랑이신 주님의 이 약속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면서 그 약속의 표징으로 주일을 명하셨다면 이 약속의 표징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 우리의 모든 생활 속에서 함께 하시고 힘써 우리의 일을 행할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그리고 당신이 복 주시고 거룩하게 하신 날 당신이 안식하십니다. 그 6일 동안의 일을 중단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당신의 그 안식에 초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초대에 응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그 날을 구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날에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안식의 날, 나의 일상의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 함께 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중단하셨는데 내가 내 임의로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겉으로는 그것이 내게 유익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 또 내게 부요함을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날에 내가 수고하여 얻은 모든 것들을 한순간에 취하여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복주시며 그날을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그날을 구별하셔서 그날에 당신이 우리와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인간도 그날을 다른 날과 완전히 구별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날을 지난 6일과는 완전히 구별되게 하나님께서 일을 멈추셨을 때 우리도 함께 멈추며 하나님께서 다른 날과 구별해서 거룩하게 하신 날 우리도 구별해서 그 날을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날로 삼아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과 언약의 교제를 나누는 것, 자기를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청종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복주사 거룩하게 하신 날을 거룩히 지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이 세상과 구별되어진 하나님의 백성, 곧 성도라 불려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성도는, 거룩한 백성은 그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언약의 교제에 함께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고 마땅합니다. 여러분,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마땅한 의무뿐만 아니라 자신이 구원받은 증거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되어졌다는 표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거룩하게 하신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을 거룩한 천국 자녀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만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어진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야 하고 하나님의 집에 나아가기 위해서 자신을 하나님의 거하시는 성전으로 지어져 가야 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날로서 성의를 지켜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어진 표징, 성호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날을 기억하여 거룩함으로 살아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일은 또한 우리 주님이 세상 만민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영광 가운데 강림하시는 그 날에 대한 표징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이렇게 할 때에 이 단어는 보다 정확하게 그 날이 가까이 다가오는 것을 보고 있다면 이라고 번역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성도는 항상 주의 강림하심을 기다리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날이 가까움을 보고 있다면 더욱 힘써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그 날을 또한 주의 날이라고 부릅니다. 곧 주님께서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시는 그 날도 바로 주의 날, 곧 주일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께서는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본문에서 이 주일에 모이는 예배와 연결해서 모이기를 향한 어떤 무리들의 습관을 쫓지 말고 도리어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모이기를 힘쓰라고 명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매주일 모이기를 힘쓰는 자들이 그 날이 가까움을 미리 준비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주의 날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킴으로 주께서 강림하시는 그 날을 기다립니다. 그러므로 이 주일을 지키는 것은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 가운데 다시 강림하시는 그 날을 기다리는 언약의 표징을 가진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강림하시는 날은 우리의 신앙 고백이 밝히는 대로 우리 주님께서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시는 그 날을 일컫습니다. 신앙 고백 33장을 1항을 유의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로 세상을 심판하신 날을 정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셨을 뿐만 아니라 세상과 만국을 심판하실 권세도 받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심판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이 세상을 의와 공도로 다스리시기 위해서, 심판하시기 위해서 영광 중에 강림하실 때 새 이스라엘이 되어진 교회는 또다시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내어놓고 판결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천사들뿐만 아니라 만민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서 그들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직고해야 할 것이며, 그리고 그 행한 바를 따라 합당한 보응을 받을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주님께서는 교회 안에 속한 자들 중에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자와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로 구별하실 것입니다. 곧 거룩한 자를 구별해서 곳간 새 예루살렘에 들이시고, 교회 안에 있지만 가라지들, 곧 그날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지키지 않는 자들을 갈라서 불에 던지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정말 고대하며 기다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을 모릅니다. 분명한 것은 반드시 오실 것이고 지금 그날은 점점 가까워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 보다라는 단어는 주의하여 관찰한다는 것입니다. 그 성도가 주의하여 살핀다면 그날이 가까움이 보인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 32절 이하에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 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를 줄을 알라라고 하십니다. 사람들은 무화과 나무의 잎을 보면서 계절이 오고 가는 것을 압니다. 우리도 24절기를 정해놓고 계절의 변화를 말합니다. 근데 없었지 않습니까? 자연의 그 작은 변화들을 보면서 계절의 변화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보다 더 크고 중요한 시대의 변화, 곧 주의 날이 가까워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 이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있는 자들조차도 그 날이 가까움을 오고 있음을 주의하지 않고 또 깨닫지도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우리 주님이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시는 그날을 정말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매주일 주의 심판과 구원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마지막 날에만 다시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매주일 주님께서는 육신이 되셨던 그 말씀으로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교회 안에 찾아오시고 항상 보시고 판단하시고 복과 저주를 시행하십니다. 정녕 여러분은 우리 주님의 강림하심을 믿고 기다리고 있습니까? 정녕 주님의 강림하심을 소망 중에 기다리는 자들이라면 주님의 음성 들을 수 있는 이때를 결코 자기 소욕을 따라 헛되이 보내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성도가 매주일을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계수할 수 없다면 그는 주께서 영광 가운데 강림하시는 그날도 계수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날 곧 주의 날이 우리에게 매주일 임하고 있습니다. 매주일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즐거워하지 않는 자는 주께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는 그 날을 보고 기다리는 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종말의 때를 맞이한 교회를 향하여서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에베소서 5장의 말씀을 보시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바로 이게 성도의 지혜라고 합니다. 그러면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 때가 악할 이때에 주의 뜻이 무엇인지 살피는 그것.
그리스도의 강림하심을 기다리며 주께서 이날에 우리에게 오실 것을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그것이 바로 지혜 있는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종말의 때를 살아가면서 종말의 때를 알지 못하는 자처럼 어리석은 자는 없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마치 멸망 직전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대가 악한 것을 본, 또 때가 가까웠다는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그것을 깨닫지 못했던 거죠.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이제 때가 가까웠다고 회개하고 천국에 들어오라고 외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아니하고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일컬어서 지혜 없는 자같이 행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어리석은 자라고 합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리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 듣기를 거절함으로 스스로 주님의 백성이 아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주의 구속의 은혜를 받고 새 생명으로 창조된 저와 여러분에게 주의 날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무리들의 습관을 쫓지 말고 더욱 주의 날 함께 모여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주의 구원을 이루하고 명하십니다. 여러분, 종말의 때 세례를 통하여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매 주일을 기억하며 거룩하게 지킬 때에, 성찬으로 주의 몸에 참여할 때에 이것이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모이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주님은 주의 날, 곧 주께서 영광 가운데 강림하시는 그날에 반드시 우리를 둘째 사망을 보지 않고 영생의 부활을 누릴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주의 날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킴으로 그날에 주님께서 공의로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날에 심판대 앞에서 한 영혼도 주의 보응하심을 받아 영벌에 심판의 부활에 이르는 자들이 없기를 바라고 오직 영생의 부활에 놀라운 축복을 누리며 주의 보좌에 이르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천지의 창조주가 되시며 우리의 유일한 구속주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그간 주의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구속의 은혜를 찬송하고 보좌로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날에 우리에게 큰 명절임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매일 이 날을 기억하고 준비하며 큰 기쁨으로 주의 정하신 날에 예배에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의 영광스러운 강림의 날, 그 심판의 날을 준비하는 지혜가 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가 주의 구속받은 새 언약 백성으로서 매주일의 예배를 준비하면서 말씀을 삶의 실표로 삼게 하여 주시고 매일매일 주의 날을 기억하며 이 날을 거룩히 지키기 위하여서 성령에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매주일 배설되어지는 성찬상에 나오기 위해서 매일 자신을 살피게 하여 주시고 또 신랑이신 그리스도께 나아가기 위해서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 신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잘 단장한 신부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주의 사랑하심을 날마다 입어서 감격하는 신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주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하는 성도들을 돌보시고 건강이 회복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런 질병이나 아픔을 경험할 때에 인생의 연약함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더욱 주님을 의뢰함으로 신앙이 자라가는 계기가 되게 하시고 교회는 서로 돌아보며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육신의 양식을 제공하는 일에 게으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장보는 성도들을 공격하고 연약하게 할 만한 배역한 것들이
교회 안에 틈타지 않도록 살피게 하여 주시고, 집사들과 위원들은 매주일 성도들을 살펴서 혹이라도 연약한 자들을 돌아보며 위하여 교회가 쓸 것을 제공할 수 있도록 늘 기도하고 또 보살피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올 때에 자비의 사역을 감당하며 우리의 땀 흘려 수고한 것들을 나눌 수 있도록 해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물을 드릴 때에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와 주의 복음을 위해서, 우리의 연약한 이웃들을 위해서 기꺼이 내어놓을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드릴 때에 감사와 기쁨이 있게 하시고, 인색한 자나 감사를 표하지 않는 자들이 부끄러움을 가지기에 교훈하여 주시옵소서. 또 예물을 통하여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유익을 얻게 하여 주시고, 또 선교사들을 통하여서 복음을 듣는 이교도들을 주님께서 근고하여 주셔서 그 중에 택짐하신 자들이 많게 하여 주시고, 또 모든 이들이 주의 세밀한 구원의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주의 귀한 자리에 나오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오며, 안식일의 주인이시고 그날에 속히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57장 3절 A에서 4절 B를 찬송하겠습니다.